요한 7장 37, 39절 말씀을 가지고 생수의 강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계시록에서 살펴봐가지고 생명수 샘물에 대해서 은혜를 나눴다면 오늘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생수의 강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37절부터 같이 합독합니다. 명절 끝날 곧 끝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을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저기 37절의 명절 큰날이 이스라엘의 초막절 끝날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레위기 23장 34절부터 3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날에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를 모을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레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를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어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초막절인 끝날에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6월절에 출애굽했다면 6월절 다음에 초막절인데 초막절은 뭐냐면 이래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살았던 때를 이제 기념을 해서 잊지 말아라 하는 이런 개념으로 이 절기를 주셨죠. 느헤미야 8장 17, 18절은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 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그래서 그때도 왜 하는지를 모르지만 습관상 이렇게 절기를 맞이해서 절기를 막 행하는 그때 마지막 날은 축제잖아요. 이제 거기서 풀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초막절 지나고 나서 나중에 또 나팔절도 오고 막 하는데 아무튼 그 초막절 마지막 날이니까 이제 모든 성회가 끝나는 날은 아무것도 하지도 말고 말씀만 듣고 막 하는 이런 날이에요. 그 끝날에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 앞에 이제 막 여러 구절들이 있는데 오늘 중요한 것은 생수의 강이니까는요. 뭐라고 외쳐 말하셨냐면 서서 외쳐 이르시되,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듣도록 서서 외쳐 말하셨는데 누구든지 목 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목 마르거든 어떻게 마시라고요?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냥 믿으면 마신다가 아니라 내게로 와서 마시라. 와서 마시라.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생명수 샘할 때 그 와서 마시라는 장소가 어디였어요? 보좌였죠. 그렇죠?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서 보좌에 올라간 사람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어린 양 목자로 삼게 하시고 생명수 샘물로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거기까지 와야지만 이 목마른 목을 채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야 돼요. 와서 마셔라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이 다음에 죽어서 천국 가면은 간다는 말이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틀리죠. 근데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살아서 침노해서 뺏어서 지금 천국에 들어가야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했냐면 천국을 보는 사람이 있고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요한복음에 거듭나면 볼 수는 있어. 그게 끝이 아니다. 내 진실로 말하는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지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게 지금 거듭나야 되는 거지 죽은 게 거듭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한 하늘 나라는 세례 요한 때부터 침노한 자가 빼앗는 그 나라고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할 일이에요. 믿기만 해서 자동으로 주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자동은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에 와서 그건 내 뜻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와서 우리 영이 되살아난 거 이건 하나님의 은혜를 자동으로 부어줬다면 구원받아서 영생을 얻는 것은 영생을 취하라 선한 상함을 쌓으라 뭐 이런 구절도 있는데 우리가 빼앗아서 그것을 누려야 되는 상황인 거지 자동으로 주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나한테 나오는데
내게로 오라고, 내게로.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서 예수님께로 가셔야지 돼요. 그래서 예수님, 그래서 지난번에 설명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그 내용은 뺐는데, 예수님한테 간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요? 내게로 와서 마셔라. 예수님께로 간다는 얘기가 뭐예요? 믿는다는 얘기 우리 많이 그동안 썼잖아요. 그렇죠? 예수님한테 믿는다. 이런 얘기는 많은데, 마음의 문을 여는 거? 예수님한테 간다는 건 예수님한테 완전히 올인한다. 뭐 이 말이죠. 올인. 마음 정도 갖고는 안 되고 올인하는 거예요. 간다는 얘기는 나를 던져서 아주 예수님한테 싹 들어가는 게 가는 거지. 뭐 그냥 믿는 정도 이거 갖고는 그거는 간 게 아니에요. 그거는 나의 이익을 위해서, 경건은 어떤 이익의 수단으로 나의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의 주머니를 뒤지는 정도지, 예수님께 올인한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제자화 됐다 이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 제자화 됐다는 것은 예수님을 쫓기 위해서 내 생명을 부인하고 내 생명을 막 미워하면서까지 예수님의 생명 안으로 들어가는 게 예수님 제자화 되는 삶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간다는 얘기는 그런 얘기예요. 근데 어느 장소까지 가야 되는 거지 또 내 맘대로 가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 와. 그래서 지난주에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 우리 같이 설명을 하고 어떻게 가야 되는지 말했죠. 이사야 55장 1절도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래서 물러 나오라. 그래서 물러 나오라고 막. 요한복음 4장 14절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기 예수님도 여기서도 요한복음에서도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 내가 주는 물. 그러니까 아무 물이나 먹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주는 물. 그 생명수, 생수, 영생수, 뭐 그것을 마시는 자가 그 배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기초조차도 모르고 있는데요. 성령이 오신 목적은 우리를 예수님께 데려가려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를 아버지께 데려가려고 오신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냥 막 섞어가지고 막 혼미하고 혼돈한 상태에서 막 기도할 때 예수 이름이다 아멘 할 때 예수 한번 써먹고 기도할 때 그냥 뭐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 막 간다면서 막 구약의 하나님 찾아서 헤매고 이런 게 사실 실상이고 현실이에요. 성령에 대해서 뭐 은사나 나타남 정도만 알고 그냥 이렇게 탁탁 치면 넘어지고 자빠지고 뭐 그러면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거는요 정말 초보도 아닌 신앙이에요. 그렇게 믿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성령님과 교제를 자꾸 나누다 보면 성령이 나한테 와서 자꾸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잖아요. 2000년 전에 오신 분이니까. 그러니까 성령으로밖에 못 봐요. 근데 성경에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우리가 어떻게 아들을 볼 수 있어요? 우리는 못 보잖아요. 2000년 전에 왔다 가신 분을 어떻게 보겠어요? 근데 성령을 통해서 볼 수 있다니까요. 성령이 와서 증거해주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증거가 내 안에 많아져서 예수님에 대해서 점점 알아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또 우리를 아버지 앞으로 데려가서 또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또 막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분인데 역할이 다 있는데 그 역할 싹 무시하고 그냥 능력 나타나기 좋을 때는 성령 하다가 기도할 때만 아멘하고 예수님 하고 모든 기도는 자기가 아버지 하나 만들어놨어. 하나님. 자기한테만 좋은 하나님. 딱 만들어놔가지고 이상한 하나님 있어요. 한 분. 그래서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고 헛되이 예배하는 그런 일이 교회 안에 정말 너무 많아요. 근데 그런 모든 무지에서 벗어나야 돼. 이거 누구 탓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사모하고 사랑한다면 아버지를 찾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나한테 오라 그 얘기는 나한테 올인해라. 내 안에 거하라.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와서 내가 주는 그 물을 너는 마셔라. 그래야지만 너는 그 배에서 영생수가 솟아난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얼마나 정확하게 말해주셨어. 그쵸? 요한복음 6장 35절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기서도 예수님이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가라고 믿어라 이게 아니라 예수님한테 오기를 지금 얘기하고 있죠.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그래서 이사야 12장 2절 3절에 보면요.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여기 보면요, 하나님을 나의 구원이라고 말했는데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두려움이 없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나의 노래다, 나의 구원이다 라고 고백함으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러니까 뭐야? 하나님이 나의 전부잖아요. 그렇죠? 나의 구원이죠. 나의 힘이죠. 나의 노래야. 응? 그렇게 됐을 때 이 구원의 우물을 기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내가 기도할 때 어려운 문제 좀 한두 개 해결해주고 나 뭐 불편한 거 조금 도와주고 이런 거라면 구원의 우물을 기를 수가 없겠죠. 그렇죠? 하나님이 나의 모든 생명의 원천, 나의 근원 막 이렇게 내 새 생명의 창조자 막 이러고 막 나가야 구원의 그물을 거두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렇게 설명했고요. 에스가 47장 1절도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에서 항하였는데 그 문지장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대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래서 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집이 돼서 내 안에서 생명수가 흘러 넘치는 그게 생수의 강이 내 배에서 흘러 넘친다는 그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사람의 중심이 뭐냐 하면 배잖아요. 배에서 음식을 맛있게 먹고 행복하면 행복한 거고 배에서 또 배고프면 인생 불안한 거고 또 배에서 욕정이 드글드글 해가지고 죄악이 막 범람하면 사람 참 어두운 사람 되는 것이고 배에서 그런 걸로 기쁨을 얻는 게 아니라 다른 걸로 기쁨을 얻는다면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중심이 사실 육체의 중심은 배에 있거든요. 배는. 그래서 뭐 몸은 육체는 배를 위하지 않고 오히려 주는 몸을 위하시니라 이런 성경 구절도 있는데 배가 부르면 다 행복한 거야. 그냥 모든 사람이. 행복이 배에 있는 건 아닌데 다 물질하고 연결됐죠. 그렇죠? 그래서 무엇을 마시는지 먹는지 도무지 염려하지 말랬는데도 날마다 염려하잖아요. 그렇죠? 뭘 먹을까? 뭘 골라 먹을까? 뭘 먹으면 오염이 안 됐을까? 막 이런 거 하더라고. 이거는 내 체질에 맞나 막 이거 하더라고. 아주 뭐 힘들잖아요. 이제 마실까 먹을까 도무지 염려하지 말랬는데 이 배에 뭐가 가득해야 되냐면 하나님 말씀이 가득해야 돼요. 말씀. 잠언 18장 4절 같이 합독합니다.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잠언 9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20장 5절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여기 보면 모략이 깊은 물과 같다. 모략의 야훼의 영이 성령이 7가지 영인데 모략의 영이 있죠. 모략이라는 게 뭐예요? 어떤 일을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까 하에 대한 그 지혜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게 마음 깊은 곳에서 그것을 명철한 사람은 길어낸다고.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모략이라 하면 이것이 사탄의 일인지 이게 하나님의 일인지 이게 성령의 열매인지 이게 아닌지 이런 거를 잘 분별할 수 있는 건데 이게 마음 깊은 곳에서 이렇게 길어내야지만 알 수 있거든요. 거짓된 마음도 많고 우리 안에 거짓된 감정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는 알 수가 없고 성령이 와서 자꾸 드러내주고 밝혀줘야지만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원망 불평하고 살고 누구 미워하고 사는데요. 그 사람은 자기 인생도 없고 그 사람 미워하는 그 사람의 언행 심사에 따라 자기 생명이 좋았다 나빴다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감옥이지 뭐가 감옥이에요. 그게 종이지 뭐가 종이에요. 그렇죠? 다 이렇게 스스로 종돼가지고 살고 있어요. 돈이 많으면 행복하고 없으면 불행하고 이 논리 자체도 자기 스스로 종돼 있는 거예요. 돈하고 상관없이 살 수 있는데 우리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모든 말씀. 그중에 뭐 돈 없으면 물질에 대한 말씀 찾아가서 하나님 주세요 이렇게 하면 되고 다 말씀 안에 정답은 다 있는데 다른 걸로 내가 날 채우려고 하니까 사실은 내가 주인 노릇한 게 아니라 그 다른 것이 나를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뭐 증권 사고 뭐 비트코인 하면 비트코인이 주인이야. 시세가 올라가면 행복하고 떨어지면 막 불행해. 거기에 따라 자기 생명까지 정말 자살하기도 하면서 자기 생명이 막 좌지우지 되는 거잖아요.
모든 상황이 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주인인 것 같지만 사실 내가 주인 행세를 못하고 내 속에서 오는 그런 어둠의 세력에 내가 이렇게 휩싸여가지고 거짓 감정, 거짓 정보에 내가 속아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모략이에요. 모략. 근데 모략은 하나님이 지혜로서 그것을 주는데 명철해야 된다. 이 명철이 여기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로 명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는 말이 정말 뭐 이 속에서 물이 막 흘러 넘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 내 육체까지도 다 경험해가지고 알게 돼서 거기서부터 깊은 평안과 생명이 흘러 넘치는 거죠. 그래서 꽉 찔리면 하나님 말씀이 튀어나오는 거죠. 배에서 막 이상한 생각이 올라와가지고 나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탁 올라와서 딱 커트시키고 날마다 우리의 영혼은 전쟁터라는 이런 비유로 그 전에 책도 있었는데요. 날마다 우리 영혼에 갖가지 거짓 정보들이 넘쳐나고 또 육에서 올라오는 갖가지 생각이 나를 사로잡아요. 근데 그럴 때 뭘로 이걸 지킬 수 있느냐? 하나님 말씀으로 지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훈련을 해가지고 이런 생각이 들면 이거 뭐지? 그러면서 얼른 딱 지혜를 발휘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커트를 해야 되는데 내 생각이지 뭔 생각이지 도대체 모르면서 막 뒤집박죽 막 섞여가지고 나도 나를 몰라 뭐 이러면서 나는 하나님 뜻도 모르고 내 뜻도 모르고 뭐가 뭔지 모르겠어. 이건 완전히 이 속이 뭐냐면은 진흙같이 완전 섞여 있는 게 섞거든. 물커녕 진흙이에요. 진흙.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배에서 생수가 흘러 넘친다는 게 내가 이제 이 땅에 먹을 거, 입을 거, 뭐 이런 걸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야의 말씀으로 살아서 이 생명이 흘러 넘치는 거야. 내 배에서. 그러니까는 왔다 갔다 이랬다 저랬다가 안 돼요. 안 돼.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거잖아요. 근데 아직 올인을 말씀을 못했다면 왔다 갔다 좀 되지. 아, 이거 내가 너무 이런 거 아니야? 이거 혹시 광신도란 말 듣는 거 아니야? 내가 이대로 했다 나 죽으면 개망신 아니야? 별 생각이 다 들면서 사탄이 못하게 해요. 더 나아가서는 야 바보야 너같이 그런 사람 없어. 너같이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너 다 무시할 거야. 막 이러면서요. 못하게 엄청 속에서 방해를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막 자꾸 난 죽었어. 난 새로운 피조물이야. 나 이 생각 못해. 자꾸 거절하고 물리치고 하면서 막 싸우면서 이러면서 내 안에 생명수가 흘러 넘치기까지 막. 그래서 이기는 자가 그 생명수를 얻는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아무나 얻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얻으면 너무 좋은데요. 이기는 자가. 믿는 거랑 이기는 거랑 달라요. 믿는 거는 내 신념도 믿을 수가 있어요. 날마다 써붙여 놓고 나 저거 할 거야. 이거 하고 사실은 믿는 건 말씀을 믿는 건데 사람들이 말씀으로 그렇게 믿지도 않아요. 사실은. 근데 말씀이 그렇다면 끝까지 역사할 거야 하면서 나 상황이나 이런 건 나 몰라. 말씀이 그런 거밖에 몰라. 막 이러면서 계속 이러고 나가야 되는데 좀 그런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렇게 할 때 배에서 생수가 흘러 넘치는 기쁨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내가 올인한 게 내 생각이 아니잖아요. 내 뜻이 아니잖아요. 내 감정이 아니잖아요.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어제나 오늘처럼 영원한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 때문에 내가 든든하고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안전하고 그 말씀 때문에 내가 행복한 거니까 사람들이 뭐 저거 미쳤나 그래도 그래 너네 미쳤다 그래도 좋아. 나 미치고 싶어 막 이러면서 저도 참 그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미쳤다 막 나한테. 세상 방법대로 안 하니까 미쳤다는 소리 많이 들었는데요. 난 예수님한테 미친 거 맞아. 잘 봤네 막 이러면서. 난 좀 더 미치고 싶어 막 이런 적도 있었는데. 근데 점점요 이걸 아세요. 점점 큰 싸움이 밀려와요. 처음에는 몇 번 막 거절해도 돼. 몇 번만 마음으로 부인해도 돼. 근데 이게 점점 고난도에 군사로서 점점 하나님이 쓰시고자 원하면 점점 센 훈련이 와요. 점점 부인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막 피를 갖다 막 이게 막 붓고 바르고 막 난리를 치면서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피 때문에 난 몰라. 피 때문에 나 예수님 피가 진 거야. 이 진 것 때문에 내가 거절할 거야. 나 이 생각 몰라. 막 이렇게 하면서 나 이런 뭐 몸에 어떤 나타나는 느낌이라든지 이런 것도 나 몰라. 막 이러면서 피 때문에 그 피가 땅에 흘러서 아벨의 피도 호소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피가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 내가 아무것도 못해요. 막 이러면서 나중에는 막 그렇게 싸움을 하게 되는데요. 참 이게 내가 죽고자 하면 산다고 몰라 나 죽어도 몰라. 누가 미련하다 그러고 그래도 몰라. 난 그냥 말씀대로만 살 거야. 이렇게 마지막에라도 이렇게 딱 내질러 놓잖아요.
사탄이 언제 왔다 그냥 슉 사라져요. 왜냐하면 더 이상 안 넘어갈 거니까. 그래봐도. 여러분 그런 결단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기는 자가 가는 거 정말 하나님의 공의예요. 아무나 다 믿어도 다 간다면은 하늘나라가 어떻게 되겠느냐고. 미어지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에 성격이 이상한 사람들이 보글보글 해가지고 거긴 하늘나라가 부를 수가 없어요. 날 욕이나 하고 뒤에서 뒷담화를 하고 악이나 낙은 퍼지는 사람이 거기 다 와봐. 여러분 그 나라 들어가고 싶어요? 저도 안 가고 싶어요. 그렇다면 안 가고 싶어. 그러니까 이 땅에서 지금 잘 이렇게 마음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고 행실을 말씀에 비춰가지고 참 말씀과 하나 되고 그렇게 해서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나의 능력, 나의 구원, 나의 노래 내가 부르려고 해도 예수님 밖에는 없는 거죠. 노래 부르는 대상이. 그렇게 바뀔 때 이 구원의 우물에서 그 샘을 기른다고. 요한복음 4장 10절에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이 누군지만 알았다면 예수님이 뭐하러 왔는지만 알았다면 뭘 구한다고요? 생수를 구한다고. 생수를. 그러면 생수를 줄 거라고.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니까 생수를 안 구하죠. 생명수를 안 구하는 거예요. 그냥 믿기만 하면 다 된 걸로 치고 뚱치고 뭐가 없는지도 모르고 사는 거죠. 예수님이 누군지 뭐하러 오신 분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아가서 4장 12절 15절로 같이 합독합니다.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로다. 15절에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내 반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예,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술람 여인을 사랑해가지고 한 이 아가서인데 사실은 술람비 여인이 사실은 구원받는 성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얘기했는데 여기 12절에는 잠근 동산이다, 덮은 우물이다, 봉한 샘이다 라고 얘기하고 15절에는 동산의 샘이다. 아까 잠겨져 있었잖아요. 근데 15절에는 동산에 있는 샘이다. 그 다음에 생수의 우물, 덮은 우물이 아니야. 생수의 우물이다. 그 다음에 내 바늘에서부터 흐르는 신이다라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맨날 감춰져 있다가 우리 안에 예수님의 사랑부터 부음만 되었고 하나님의 성령도 와 있고 다 와 있어요. 다 와 있는데 지금 이게 잠궈져 있어. 또 덮어져 있어. 이 물이 흘러 넘쳐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나중에는 이 15절에 보면 이렇게 다 벗겨지고 다 하는 얘기가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생명이 흘러 넘치기를 우리도 구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더 우리를 양육자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길 더 바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언제 다 해 아니라 조금만 해도 그냥 팍팍 주십니다. 조금만 해도. 39절에는 그 생수가 또 흘러 넘치는 그것이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자, 이 구절로 보면 성령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이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영인데 부활의 영이신 성령이에요. 또 성령을 성결의 영이라고도 하고요. 다른 말로는 영광의 영이라고도 해요. 그 성령이 저와 여러분한테 왔다니까요. 그래서 이 로마서에서도 보면 이게 우리가 영은 예수님을 믿어서 살아났지만 육은 여전히 죽은 상태예요. 그렇죠? 그 죽은 육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하면서 나온 구절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몸은 영은 내가 살아났어. 예수를 믿는다고 시인하는 순간 영이 살아났어요.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난 거예요. 하지만 몸은 여전히 어떻게 했다고요? 죽어 있어요. 이 죽은 몸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되냐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영이 나희한테 거해야 돼. 그 영이 누구냐면 성령이에요. 영광의 영. 그죠?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오신 그 영광의 영. 이미 우리가 다 받았다니까요. 근데 아직 몸이 하나님 안에서 작동을 못하고 있어. 아직도 세상 안에서 작동을 했어.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이 사실은 성령이지만 더 나가면 말씀이거든요. 말씀으로 영의 행실,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자꾸 원하는 게
하나님과 자꾸 원수가 되는 거니까 그걸 자꾸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 연이어서 로마서 8장에 아들이면 아들의 영을 받았다고,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고. 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겠어요? 아직도 몸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나지 못해가지고 너무 힘드니까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아버지, 아직 나 이거 오작동이에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아버지 막 이러면서 살려주세요 막 이러면서 그걸 하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까지도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는 게 신약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경주라면 경주인데요. 계속 그걸 하셔야지 돼요. 이사야 44장 3절에서 4절 같이 합독합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구원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었고요. 고전 12장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다는 거죠. 또 다 각각 지체로서 또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 나왔어요. 또 한 몸이 되었고 또 뭐 하겠다고요?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다. 성령을 뭐 하게 했다고요? 마시게 하였다. 성령을 받게 하였다. 이렇게 안 써있고 뭐 하게 되어 있다고요? 마시게 하였다고. 마시게. 왜냐하면 성령이 아까 뭐 한다 그랬어요? 성령을 받으면 배에서 생수가 흘러넘치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성령을 지금 마시게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성령 받게 해달라고 막 기도도 많이 하지만 그냥도 성령을 마시는 걸 생활화하세요. 그래서 막 신문 보면서도 저는 그냥 입도 다 뭐 하겠어. 생각해봐 이상한 생각만 하는데 눈은 성령에 있든 눈은 뭐 딴짓 하면서 마음으로는 그냥 성령을 마십니다. 할 수 있잖아요. 하세요. 잘 때도 잠들기 전까지 그냥 성령을 마십니다. 하다 자세요. 마시랬으니까. 여기 마시라는 것은 보좌에서부터 마시라는 건데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마시는 거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생명수를 마시는 데까지 이 성령을 쫓아서 그래서 교제를 나누고 그 가운데 가셔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해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냥 성령 받으라 그런 게 아니라 자기의 숨을 내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체로 이제 쓰셨잖아요. 사망 권세 이기시고 그리고 그분의 숨을 우리한테 불어 넣어 주신 거예요.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이 숨을 불어 넣어서 생명이 된 것처럼 나중 사람 아담이 우리에게 숨을 불어 넣어서 생명 정도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시게끔 바꾸는 게 이 획기적인 성경 구절이죠. 그래서 성령을 마시는 거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그냥 마실 때 그냥 아무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게 하신 그 영을 내가 마십니다. 뭐 이렇게 하세요. 그럼 더 구체적이 되겠죠? 누가복음 24장 49절 같이 합독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자, 지금 뭐 하라고요? 네. 너희에게 보내는데 성령이잖아요.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위로부터 성령을 받고 그 성령으로 인해서 위로부터 능력이 입힐 때까지 거기 거하라고 그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그전에는 내 능력으로 막 살다가 조금 모자르면 주님의 능력 구하고 뭐 다른 능력을 구하고 뭐 유명한 사람들의 능력을 구하고 살았다면 그게 아니라 위로부터 내리는 능력 그 능력을 내가 입힐 때까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4절 33절 다 아시는 말씀이죠.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로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요한복음 3장 33절부터 36절 같이 합독합니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참 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시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기 보면 성령이 와서 결국 예수님을 우리에게 증거하시는데요. 그 증거를 받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증거를 받게 되고요. 증거를 받았다는 얘기는 사실은 순종하게 된다 그 말이죠. 그렇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면 순종할 수 있잖아요. 모르면 순종 못하죠. 믿는 것만 한다 하겠죠. 그래서 여기 지금 영생을 취하고 안 취하고가 믿느냐 안 믿느냐가 아니라 다 믿는 사람 중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영생을 취할 수도 있고 안 취할 수도 있어요. 다 믿는 사람이에요. 이 성경에 보면은 뭐 성경에 나온 구절 보면 뭐 그물에서 뭐 악인을 골라내고 의인 중에 악인을 골라내고 막 이런 구절이 많이 나있는데 그거는 뭐 이 동네 사람 아니고 저 동네 사람이다 뭐 목회자들이 웃으라고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거 이 동네 사람 다 얘기예요. 그 중에서 다 믿는다고 나온 사람 중에서 다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내는 것이고 염소 골라내는 것이고 쭉정이 걷어내는 것이고 이 안 믿는 사람 세상 사람 얘기는 성경에 안 써있어. 거기 왜 써놓겠어. 이건 성경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한 책인데 엉터리 믿는 사람 잘못 믿는 사람 생명책에서 흐려진다고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잘 믿으란 얘기예요. 제대로. 요한일서 3장 24절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어떻게 알게 된다고요? 계명을 지킬 때 주가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도 그 안에 거하는지 계명을 지킬 때 안다. 응? 믿을 때 아는 게 아니다. 지킬 때 안다고 되어 있고요. 요한일서 4장 13절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똑같은 말씀이고 그 다음에 계시록 27장 5절부터 7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그래서 모든 책의 결론은 성경 끝에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의 결론 끝에는 믿기만 하면 아들이 된다라고 써 있는 구절 한 구절도 없어요. 영접하면은 아들이 되는 권세를 받은 거야. 거기에 아들이 되었다고는 안 써 있어요. 아들이 되는 권세를만 받아가지고 그 권세를 막 사용해가지고 계시록 끝에 가서 이기는 자가 돼야지만 비로소 아들이 되는 거야. 아들이 이기는 자가 돼야지만 이기는 자가 아들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기는 자가 생명수 샘물을 상속으로 받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누가 못 마시게 하냐 하면은 사탄이 못 마시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과의 전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기는 자라고 되어 있고 제가 7절까지만 썼지만 그 다음 절에 8절에 바로 뭐라고 나오면 두려워하는 자 행악하는 자는 둘째 불못에 떨어진다 이런 구절이 있거든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것 왜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이유가 네? 하나님을 모르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는 성경 구절이 요한일서에 있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뭐 두렵다는 말 자꾸 한다는 얘기는 하나님 몰라 이 말이나 마찬가지예요. 두려워하는 자는 그래서 둘째 사망의 못으로 떨어져요. 이기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아까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없다 그랬잖아요. 우리 시편에서. 그렇죠? 두려움이 없는 거야.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 우리의 창조자, 우리 생명의 원천이신데 그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내가 뭐가 들어와.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겠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절당할 거에 대한 두려움도 많고요. 버림받을 거에 대한 두려움도 엄청 많아요. 그래서 그런 두려움을 다 갖고 있어요. 근데 그런 거 두려워할 게 없어요. 그냥 거절당하면 거절당하면 끝나는 거지 뭐. 뭘 두려워해. 그래서 다시 대시해보는 거지. 또 거절당하더라도. 아닌가 보다 그러고.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저 안에도 옛날에 그런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도 누가 뭘 해줬으면 좋겠는데 안 해줄까봐 말을 안 하는 거야. 두려워서 거절당할까봐. 근데 요새는 그냥 말해. 싫어? 알았어. 그러구나. 말을 해봐 일단. 왜냐면 나도 해주기 싫을 때 싫어 이렇게 하니까 뭐 누가 싫다 그래도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뭐 내 싫다 그러면 그때부터 막 정말 나를 갖다 어떻게 생각하고 싫다 그러지만 그런 거 고민하지 마세요. 아무튼 사람마다 두려움이 다 있는데요. 모든 두려움은 사망에서부터 나오거든요. 두려움의 끝은 사망이에요. 거룩한 두려움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이 새빨간 거짓말에 속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었는데 그런 뭐 거룩한 두려움이라면서 대부분 어떤 때 많이 쓰냐 하면은 자기가 이 하나님의 일을 안 하면 하늘나라가 무너지는 것 같아. 사탄이 그런 거짓말을 줘요. 그 적그리스도 영인데요. 그래가지고 그걸 하기엔 너무 힘들고 안 하려니까 하나님이 벌 줄 것 같고 막 그럴 때 거룩한 두려움이란 말을 많이 쓰는데 그거 다 거짓말에 속는 거예요. 그거는 거룩한 두려움이란 자체에 자기의 영적 교만이 가득 들어차 있어요. 하늘나라는 나 아니래도 하나님이 다 운영하십니다. 다 운영. 내가 이 말 하나님 이렇게 하랬는데 안 한다 해서 하나님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 딴 사람한테 또 시킵니다. 자원하는 사람 하도록 마음을 막 부추겨갖고 시키지. 그러니까 솔직히 그냥 주님 나 이번에요 나 돈이 아까워서 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세요. 그냥 솔직하게. 거룩한 두려움 때문에 내가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막 그 사람들한테 막 핑계대는 거야. 나 하나님이 이렇게 거창하게 잘하는 사람이야. 막 거기에 영적 교만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거기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룩한 두려움이라는 건 없습니다. 경외하는 마음은 있을지 몰라도 거룩하면은 두려움이 없어요. 자, 계시록 22장 17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그래서 이게 진짜 결론이죠. 성경의 마지막 결론.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자,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뭐 하라는 거예요? 신부 단장하라는 거잖아요. 성령과 신부가 이렇게 얘기한 게 성령을 통해서 신부 단장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하늘의 새 예루살렘으로 덧입는 게 신부 단장이잖아요. 그걸 하기 위해서 이 생명수가 필요하죠. 예수님 생명 안에서만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 생명으로 또 사는 거니까 그 안에서 그러니까는 아무나 다 오라. 여기 듣는 자도 와라 목마른 자도 와라 원하는 자 다 오다. 다 오면 내가 다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몰라서 못 구하고 별로 이렇게 목마르지도 않고 뭐 그래서 사람들이 못 구하죠. 더 큰 거는 죄 왜 못 구하냐면요. 이 다음에 죽어서 전부 천국 간다라고 이 교회 안에서 이미 말로 그렇게 딱 해놨기 때문에 안 구해요. 근데 사실은 성경에 있는 말로만 해야 되는데 어쩌다 그렇게 복음이 이상하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이렇게 깨어서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을 잘 믿고 우리가 정말 생명수로 이 땅에서도 마시고 흘러나가서 다른 사람에게도 이 생명수를 전하는 사람 돼야 되겠고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죽는다는 의미는 없잖아요. 성경에 자는 거지. 성도가 잔다. 몸을 떠나는 건데 내가 천국 생활을 하다가 몸 놔두고 또 다시 연장돼서 천국 생활을 하는 거지. 내가 아직 천국 생활도 못했는데 천국 갈 거라는 이런 환상과 착각은 깨지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한테 여러 사람들이 뭐 별 난리를 또 치겠죠. 이 말 했다고. 근데 성경은 그렇게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믿으시고 더 나아가서 생명수를 받아 먹고 누리시고 또 그 생명수를 흘러보내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